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5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그래서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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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를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늘과 땅의 중심 보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 5절에서부터 9절 전체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보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본문도 5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2절부터 계속되어진 그래서 5절, 6절까지 그리고 9절까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어가 되는 보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역사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일들은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방문을 드나들 때 한 번씩 문을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열린 문, 이 열린 하늘과 이 이전까지 가깝게는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이 열리는 장면의 그 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약과 신약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사건은 잠깐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열렸다 닫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열린 것은 마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진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성소를 하늘과 땅으로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의 외소와 내소, 거기를 마치 이 땅이 성소이고, 즉 성소의 외소이고, 그리고 하늘을 지성소로 비유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진 사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히 열린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4장 이하의 일은 뭐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러한 비유와 환상들을 가져다 쓰기는 씁니다만 사실은 이 4장 이후의 세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세상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단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환상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과 땅의 창조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와야 될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4장부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사실은 첫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부여될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2절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열린 하늘, 그렇게 완전히 열려진 하늘과 땅의 경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2절에도 보좌가 2번, 그죠? 그리고 3절에서도 또 보좌가 2번, 3번, 4번, 그죠? 그리고 5절에서도 보좌 1번, 2번, 그리고 6절에서도 보좌 또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9절에 가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보좌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둘러있는 물빛의 물색깔, 그 물빛의 무지개, 그걸 통해서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그것을 어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그것을 보는 요한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노아와 약속하였던 그 무지개가 예수님 보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순간 사실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없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요? 그런데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노아와 맺었던 그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 때문에 주님이 참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을까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요한은 안 그랬겠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지개를 보았을 때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거예요.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다 드러나는데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무지개가 바로 요한이 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생애와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온갖 범죄와 패역과 무도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벽옥과 홍보석으로 비유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 그 붉은 빛깔을 상징하는데 그 바로 왕으로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색깔이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의 희롱했던 사건들과 또 우리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왕의 색깔로 사용되어지는 이 붉은색,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성경 안에서 일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은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구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주권 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공로 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욕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상의 최대의 과제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그 진리로 나의 영혼이 더욱 순결하여지고 온전하여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일부를 떼어내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늘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 하며 진리에 만족하며 진리 앞에 깨어지며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교회는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20보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방탕하고 자행자제하며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자들로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갈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게 합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 지금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들여다보았는데 들여다보았을 때 펼쳐지는 이 광경들의 그 중심에 보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 전체에서 한번 조망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예, 용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우리가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0번 쓰이고 그 가운데 37번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에서 귀환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를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 포로기 때에 에스더서에 딱 한 번 쓰이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보좌 그리고 심판의 보좌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잠깐 그 사탄의 보좌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이 보좌는 뭐예요? 구약과 그 이전까지 계시되었던 보좌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이게 지금 또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이것은 신약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124번이 이 단어가 거론되는데, 물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도 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왕들이 앉는 보좌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의미할 때도 보좌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또 아무데나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쓰이는 것이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40절. 대략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아시겠죠? 그죠? 창세기 41장 40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신분을 나타낼 때 이 애굽이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41장 4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보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좌겠어요? 왕좌죠, 왕좌. 그렇죠? 이 왕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 국면이 성경 어디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다니엘. 앞으로 이 이전에 지금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 처음 거론되는데 앞으로의 사건, 이 이전의 사건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봐보실래요? 이미 다 외우시는 본문인데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시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누구로요? 이 땅의 세상 전체를 통치자로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 40절에서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보면, 바로의 제국이라고 보면, 그 바로의 제국에서 뭐예요? 그 보좌 하나 빼고는 전부 요셉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상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요. 그래서 창세기 뒤편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쓰임 받습니다만, 이 바로는 고대 군동의 절대 군주로서 절대 주권과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차이점은 지금 창세기 41장 40절에서는 이 보좌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바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좌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어쨌든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야 맞는 거예요? 요셉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예, 애굽 왕 바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과 중간 내용은 모른다 치더라도 1장 28절과 41장 4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쨌든 바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아담의 후예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앉아야 되는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겠죠. 그런데 1장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통치권은 받았는데 보좌에 앉는 대관식은 없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못 기다린 겁니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요, 그 대관식이 있기 전에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보좌를 가로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기쳐가지고. 사기쳐서 그걸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못 앉고 누가 앉아요? 엉뚱한 마귀의 자식이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약속하였던 보좌, 이게 바로 누가 받았을 보좌인 거예요? 아담이 받았어야 될 보좌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고 그 보좌에 원래 아담을 앉히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왕의 자손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살게끔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끊겼고 결국 하나님은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하려고 하셨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다시 앉히는 이야기, 그게 3장 2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앉히려고 했던 그 보좌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장면이 바로 라오디게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모든 사역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게 보좌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아담이 앉지 못했던 그 의자더라, 그 보좌더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자꾸 제가 그것을 과거적 사건으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탄의 자식이었던,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창조 당시에 있었던 그 흑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이방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구세주로 경험하는 거죠. 자연세계에서는 창조주로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의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속에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지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서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 하늘문에서 활짝 열어 젖혀진 그 하늘에서 보였던 그 보좌는 뭐예요? 구약에서 나왔던 이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찬탈 사건과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이런 사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시간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 이게 보좌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요, 보자. 요한에게는 지금 창조 이후에 인간 안에 있었던 전쟁과 그런 음모와 그런 권력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요, 보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감추고 싶었던, 돌이킬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좌를 통해서 요한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보좌가 거론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2번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 나오는 보좌는 누구의 보좌겠어요? 바로의 보좌입니다. 바로의 보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보좌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가 그 보좌에서 그 애굽왕 바로의 보좌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 여기는 좀 중요한 사건이라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신명기 17장에 가보시면 가끔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가정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사람이 세우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나요? 연락 받으셨나요? 이게 성경에 신명기 17장을 보자고 한 내용이 그겁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 지식들을 전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 가서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은 아직 거기 가보지 못해서 안 와서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어쨌든 왕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아니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일 없어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도에 의한 국가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국가는 떼놓는단 말이에요. 국가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요, 개인이고 또 가족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고 한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무와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신적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신명기 17장에서 나타난 이 말씀은 바로 뭐라요? 최초로 바로 애굽 왕의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신명기 17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누구의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선택되어서 세워질 그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보좌에서 이들을 빼내어서 어디로 지금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보좌를 세울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지만 그 보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 백성의 보좌로 옮긴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학에서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왕은 누가 왕권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왕권 신수설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대의 민주정치 제도는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계몽주의 사상이 이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걸 틀어놨는지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째로 사기당한 거예요. 통째로. 원수에게 집을 내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내 자유야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미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의 아버지는 남편은 누가 세워요? 부담 확 되시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JK, VW, IX 막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방법은 어떠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AS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이렇게 한 거는 AS 해준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보좌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 보좌, 하나님 백성의 보좌가 여기 신명기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좌가 그 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지파가 이제 나누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뭐 두 지파 사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또 샘이 있는데 딱 두 지파의 바로 그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쪽 지파의 우물인지 저쪽 지파의 우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샘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샘은 생명줄이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근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그들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각 지파 간에 분쟁과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냈던 제도가 바로 뭐예요? 사사제도예요. 사사. 사사를 통해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이들이 대응하거나 이런 공동체 안에 어떠한 재판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그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사사들 가운데 그 보좌,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에훗에게만, 사사 가운데 이 에훗에게만 보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좌와 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보좌와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자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말할 때 그 자리가 아니라 보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그 보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 엘리인데 엘리가 앉았던 그 자리는 그렇게 덕스럽지 않죠. 거기서 뭐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 죽은 사건만 생각난단 말이죠. 근데 그 보좌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성전 기둥 옆에 엘리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좌는 보좌인데 뭐예요? 약간 사이비 자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 옆에 엘리 제사장의 자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의 보좌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 선지자이며 또 엘리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를 통해서 그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나올 게 누구겠어요? 바로 왕이죠. 왕. 그렇죠? 사사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 그 다음에 왕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보좌가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분명히. 근데 그에게는 그는 보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앉은 자리는 이 보좌라는 단어를 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누가 앉겠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리를 보좌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처음 아담 때로부터 통치권과 이 보좌라고 하는 두 개가 분리되어 나타나요. 사울의 경우가 뭐예요? 왕으로서의 통치권은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보좌는 못 앉았어요. 마치 아담과 같아요. 통치권을 받았는데 그 보좌에 앉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에 이르러서 다윗이 그 통치권도 받았고 그 보좌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는 또 다윗 언약 안에,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그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의 그 자리를 보좌로 이어갑니다. 그 보좌가 계속 되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언제요? 아담에게 주어졌어야 될 것이 지금 뒤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미 아담한테 했던 약속이죠. 죄로 인해서 아예 앉지도 못했죠.
근데 이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뒤로 밀려와서 다윗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또다시 영원히 주겠다고 했던, 즉 아담에게 했던 그 보좌의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예 자리도 못 앉았던 것처럼 다윗 가문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못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좌가 구약에서는 사라져버려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바로에게서 바로의 보좌로 시작되었던 인간 세계에서 그 바로의 보좌에서 시작돼서 쭉 내려와 가지고 사사와 제사장과 또 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이스라엘 보좌가 쭉 계승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훅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3장 17절. 에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래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보좌가 예전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 보좌가 다른 데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땅을 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열왕기에서,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이게 지금 계시록 4장에서 바로 주님의 보좌와 함께 둘러앉은 24장로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더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보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겼죠. 사람은 끊겼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나와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보좌를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요? 오실 왕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는 언제부터 부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보좌에 앉히고 싶으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성취가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시다 이 말입니다. 포로기 때에는 그 보좌가 잡혀갔던 그 이방의 왕들, 그 바사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그 보좌의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에스더 1장 2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큰 시대 구분 안에 보좌가 한 번씩 쿵쿵쿵쿵 성경에 나타나요. 그 보좌가. 근데 아수에로의 보좌라고 할 때 그 보좌는 사실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가 앉은 그 보좌와 애굽의 바로가 앉은 보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요? 아하수에로가 앉았던 그 보좌는 진정한 의미의 보좌가 아니에요. 왜요? 보좌는 어디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밖에 앉은 것은 그 진정한 보좌가 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포로기 시가서 이전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끝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뒤에 이제 시가서와 그 다음에 이런 선지서들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로기에서는 에스더 1장 2절에서 그 아수에로 왕의 보좌가 한번 나타나고, 또 이 시가서에서는 주로 욥기와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와 시편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언급됩니다. 특히 이 선지서에서는 뒤에 이제 선지서에 가면은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다윗의 보좌를 통하여 이 땅에 현시되었던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뭐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보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인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좌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로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이 선지서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보좌에 대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선지서는 언제예요? 앞에 있었던 열왕기, 사무엘에서부터 열왕기 이때까지의 사실은 이제 왕정 이후의 이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 속에서 보좌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 또 이방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쟁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무슨 싸움이다? 보좌 싸움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주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14장, 이 보좌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 보좌입니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보좌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빼어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보좌 다툼에 나섰던 이 계명성을 상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보좌를 다 빼앗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발등상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취가 지금 바로 하늘이 열리고 보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졌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그 보좌, 그 보좌의 이야기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보좌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바로 그 보좌의 성취를 요한이 여기서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에서 하늘이 열렸을 때 보였던 이 보좌 이전의 사건, 바로 요한계시록 3장까지 있었던 이 보좌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보좌는 주님의 보좌로 통일된다고요. 굉장히 통쾌한 장면입니다. 맨 끝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을 보시면 9절에 보니까 9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권과 아담을 앉히시려고 하였던 그 보좌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들 개인들의 보좌가 주님 옆으로 보장되어지는데, 그 주권을 상징하는 이 왕관이 주님께 돌려드려집니다.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보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여기는 죄가 관여되어야 되고 또 사탄이 관여해서 이런 보좌 싸움,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 이 보좌가,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보좌가 어떤 보좌이며 또 그 보좌가 누구를 위한 보좌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여기에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미래의 일이 현재 안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드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미 알게 된 현재에서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면류관 안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의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형리에서 그 보좌 그 전도할 때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내가 앉은 것,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걸 알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하니까 그거 원래 이쪽 개혁주의 진영에서 그것도 다 배제시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또 이렇게 보좌 관점에서 보니까, 야, 이걸 알고 했다면 참 대단한 거였구나. 그렇게 막 내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그것을 못 누렸습니다. 아담은 통치권만 받았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는 앉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보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살았던 것과 같이 보좌에 앉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보좌에 앉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담이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좌에 앉는 영광과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은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았고, 물론 성령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실감하였지만 우리는 놀라운 요한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진정한 보좌의 존귀함,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와 그 그리스도인의 고상함과 그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움이 어떤 인격적인 작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존감과 이런 자신감과 이런 넉넉함과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기쁨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에 만족하시며 이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